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세. 때는 교대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피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숨쉬는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바 아니라 뒤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이제 한 참으로 죽겠으니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노대가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야로 내려가서 머무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신혼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떼의 바닥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친구같이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다같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가 세 명이죠. 세 명입니다. 세베대의 그 아들이자 요한의 이제 형제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주님의 형제가 있고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저기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 해서 야고보라는 이름의 성경에 이제 신약성경에 세 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보아너게라 그래서 약간 성질이 좀 급했다 그래요. 요한의 형인데, 그죠? 사도 요한의 형인데 좀 성질이 급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기 좋아하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약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사도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헤롯 왕이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이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단에 빠진, 그죠? 이단에 빠진 배교자를,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 배교자죠.
배교자를 처단했으니까 왕을 찬양할 만하죠. 잘했다 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이 그 헤롯이 이제 그 유대인의 어떤 지지, 정치적 지지 어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이 사람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다가, 그죠? 당시에 베드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굉장히 자자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가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뭐 예루살렘 유대 땅이 뭐 이렇게 큰 땅도 아니고 아마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자자했을 거고 굉장히 유명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베드로도 잡아다가 이제 또 가두어서 이제 베드로도 처형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핍박을 지지하지 않았으면 이거 못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론인 거죠. 지금 치면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입장을 바꾸잖아요. 자기의 사상이고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여론이 나쁘면 바꿉니다. 이제 기회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이 왕도 뭐 어차피 그죠? 그렇게 뭐 자기 신념이 굳은 사람이고 어떤 정직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으로 치면 여론조사했더니 내 지지도가 올랐네. 야고보를 죽였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잘 됐다. 야, 저 예수쟁이들 다 잡아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되니까 베드로를 잡아 이제 넣은 거죠.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4패에 맡겼으니까 여러분 몇 명이에요? 군인이 12명입니다. 산 사람 시키는데 무슨 12명. 게다가 여기 보니까 베드로 옆에 군인들이 있다 그랬죠. 같이 누워 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떨 때 이제 이렇게 그 죄인을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감시를 하냐면 반드시 주의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개 처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삑사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처형시켜야 내가 또 지지가 올라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 헤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기적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히려 더 크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막 잔머리를 부리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다 이용해 먹죠. 하나님은 다 이용해 먹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군인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쇠사슬까지 또 묶었어. 그지? 예, 자는데 그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안에서도 지키고 밖에서도 지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처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여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호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보라입니다. 보라. 성경에 이제 그런 말 맞죠? 보라. 그지? 보라. 이거는 이제 주의를 끌기 위해서 보라. 그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거예요. 이제 오역 부분이죠. 그러니까 호련히는 뭐야? 갑자기 이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맞는 건 보라입니다. 보라. 왜 이제 이 보라라는 거는 보라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언제 많이 쓰여요, 여러분? 보라라는 거 언제 많이 씁니까? 네, 건보라가 아니고 보라라는 게 언제 많이 쓰죠?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이 자체도 기적이죠. 그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나 성령님이 어떤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천사가 오는 경우예요. 그죠? 천사가 오는 근데 천사는 보이죠. 그죠? 우리 구약에도 보면 다 천사를 만납니다. 그죠? 모세도 만나고 뭐 엘리야도 만나고 뭐 다 만나잖아. 뭐 저기 뭐야
여호수아도 만나고 여호수아도 그죠? 그 전쟁 들어가기 전에 그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진짜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천사는 대부분 뭐예요? 예수님을 굴속에서 만난 그 마리아가 본 천사도 광채가 나죠. 그죠? 빛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광채가 나는 빛의 천사가 내려온 거지.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천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어떤 사람을 돕게 하든지, 그죠? 갑자기, 그죠? 항상 보면 그 세 가지예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천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진짜로, 그죠? 이런데 이렇게 사람한테 심부름으로 보내는, 사람을 축복하거나 이렇게 보내는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상적인 천사예요. 그러니까 날개만 달렸을 뿐이지, 날개 하나만 달렸을 뿐이지, 이 생김새는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천사입니다. 그죠? 근데 아닌 천사들도 되게 많죠. 그죠? 우리가 뭐 에스겔이 본 천사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사들을 보면 막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도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다 그 역할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죠. 그죠? 이 세상 만물 천지하고 동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창의력이 정말 놀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무늘보 같은 거 봐봐. 그죠? 하나님이 유머 감각도 있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리띵이라고 내가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천사는 뭐예요? 광채가 나고 그러긴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죠? 이제 날개는 달렸겠죠, 당연히. 그 천사가 옥중에 관찰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거나 무슨 뭐 사람이 뭐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막 되게 기적이고 막 마법 같고 막 요술 같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일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거고, 재료가 뭐냐고. 재료가 말씀이야? 아니죠. 예? 원자잖아, 원자.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하나도 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원자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 물론 원자보다 작은 단위가 있다 그러지만 이제 그거는 아직 그 미지의 세계니까, 그죠? 원자로 만드셨죠. 원자 원소가 몇 개예요, 여러분? 끽해봐야 20개에서 25개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요 원자와 저 원자가 결합하면 나무가 되고, 요 원자와 저게 결합하면 철이 되고, 요 원자와 저게 결합하면 사람이 되고. 맞습니까? 예? 이거 다 아세요? 상식적인 거죠, 그죠? 여러분 다 원자 주기율표 다 외웠잖아,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그죠? 예? 안 외운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저는 외웠었는데 다 까먹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야. 이 세상의 물질은 다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20가지에서 25가지. 이게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종이가 나올 수도 있고, 나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야. 그죠? 예? 이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과학 얘기하면 자꾸 과학이 하나님 거예요. 아니 왜 과학하고 하나님을 자꾸,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할 뿐이지, 그죠? 믿지 않을 뿐이지, 과학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학문이든 뭐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원자로 여러분 이런 컵을 만약에 하나님 만드셨다면 이거 반대로 분해할 수도 있죠. 말씀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풀어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마법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원자끼 결합을 부순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이거 뭐 너 원래 자연 상태로 돌아가라 그러면 티끌이 되는 거야. 인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뿐이지 못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우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욥기서에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놔 그러면 다 끌어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이 온 우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제가 그러잖아요. 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티끌대 버리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죠? 이거 뭐 하나님은 이거 손가락 튕길 필요도 없어. 이거 손가락 튕길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거 뭐하러 해 이거를?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고 막 놀라운 일이고 막 이런 거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부대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못 믿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못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여러분 어떤 거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건 안 믿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편리해? 여러분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진짜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자꾸 믿어지지가 않아. 자꾸 이런 말 들으면 천사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판타지 영화 생각나고 그래 그러면 자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자 혁대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자 잘 보세요.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이거 흔히 뭐라 그래요 우리? 투명인간. 어이 진짜. 아니 여기 분명히 첫째와 둘째 파수가 자고 있었어요? 아니죠. 지금 베드로 옆에 있는 군인들도 그대로 있었고 이 첫째와 둘째 파수도 지키고 있는 거야.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앞을 지났다 그래야 돼 있잖아요. 천사. 근데 이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베드로를? 천사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거? 투명인간 된 거잖아. 뭘 그렇게 망설여? 그 자꾸 이게 사탄이 먼저 이런 용어들을 써서 그래요. 사탄이 투명인간 하면은 자꾸 판타지 생각나고 왜 그래? 이거 사탄이 먼저 이런 말을 써서 그래요. 이거는 투명인간 맞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그죠? 왜 이런 것들을 부대끼게 하는지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런 게 저는 다 믿어지거든요.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게 안 믿어지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진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판타지스럽고 막 나는 이런 것들이 안 믿어져 이러면 여러분 진짜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 졸지 마시고요.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는데 조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투명인간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벽을 그냥 통과해서 쓱 들어오시죠? 이런 것도 안 믿어지겠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있어도 못 하시는 건 없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불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현대 그리스도 이 교회가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걸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들은 다 신하고 전설이고 비우고 다 비우래.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비우래. 안 믿어지니까 다 비우래. 이것도 이거 비우네. 이것도 이거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거야? 절대로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소리에 미혹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의종들 많습니다. 이런 거 다 비유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한 500년씩 나가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비유는 다 설명해 줬습니다.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은 비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 든 거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그죠? 여러분 비유 중에 제일 으뜸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이 제일 비유가 심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꿈꾼자들 그거 해석 안 돼 있는 거 있어요? 다 해석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꾼 것도 하나님이 다 해석해 줬어요. 무슨 소리예요? 비유가 어디 있어? 비유가. 절대 여러분 그런 소리에 이거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지. 여러분 자꾸 이걸 비유로 여기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는 것도 그냥 비유야. 그것도 그 비유야. 아유 그냥 어쩌다가 그냥 거기가 썰물이 돼가지고 그 간바닥에 드러나는데 거기를 그 시간에 딱 맞게 그냥 지나간 거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 인성이네하고 장로님네 가니까 그 고래 그림이 있더만요. 그 홍해 갈라진 거에 고래.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진짜 저래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이 수족관처럼 양쪽이 탁 갈라져 갖고 수족관처럼 이렇게 물 벽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럼 여기는 물고기가 사는 거지. 계속 건너는 동안에도 헤엄치고 다니고, 그죠?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어야지. 창조주 하나님만 믿거나 구속주 하나님만, 그러니까 요즘은 구속주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래. 왜? 창조주 이거 부대끼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초자연적인 막 야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시라. 3일 금식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안 그러면 힘들다. 힘든 게 아니라 안 된다. 이에 시내로 통한 세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 이런 거는 껌인 거야. 천사한테 껌인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껌이야. 이렇게 쓱 하면 그냥 열리는 거야. 그죠?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따라 하느냐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을 따라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판타지 영화들 한번 보세요.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거 따라한 거지. 그 따라하거나 덧붙이거나 뭔가 더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게 없어요, 여러분. 천사한테는 이거 껌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뭐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그냥 기적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왜? 그걸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한테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내가 이 전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연기가 아니야, 여러분. 연기가 아니라고. 연기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대. 아니 그 다 알고 계시기는 한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그 상황에 맞닥뜨린 거는 다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학 합격했다고 전화 받는 거랑 가서 대학 합격증 받는 거하고 기분이 똑같아요?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계셨지. 근데 정말 따먹을 줄은 모르는 거야. 이거야, 이 기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못해. 그런데 서울대 원서를 가져왔네. 그럼 이 미친 놈, 네가 서울대 어떻게 가니? 꾸짖지만 시험 당일날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가? 기대하는 거야. 조금은 기대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난 몰래 기도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기도했을지도 모르잖아.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거 아시지만 그래도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답답한 소리들을 해. 그러니까 자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부대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이 기대는 처형이죠. 공개처형, 그죠?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여기가. 여기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도 갇히고 막 야고보도 순교 당하고 하니까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뭐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죠?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 들어가갖고 베드로가 이제 밖에 있다고 온 거야. 베드로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제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밤중에 갑자기 왔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다. 그런데 이제 이 로데가 이제 베드로가 왔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얘 이놈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단단히 옥에 갇혀갖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오니? 아니다 참말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야 그의 천사다 그러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의 천사라. 응?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어서 그의 영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뭘 뜻하냐면 수호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수호천사. 네, 수호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건 이제 경험적인 요소입니다. 경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뭐 하나님이 그런 기록을 남기시진 않았는데 우리가 꼭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것만 이 땅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파생되니까, 그지? 파생된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특정 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차 운행을 좀 많이 하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차가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데 어디다 주차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꿈에. 그래서 막 헤매요. 그래서 막 헤매. 내 차를 어디다 주차했지? 내 차를 어디다 주차했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깨는 꿈이 있습니다. 이걸 가끔씩 꿔요. 이 패턴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면 그날은 반드시 될 수 있으면 차 운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되잖아. 기도는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날 예를 들어서 여주를 간다든지 어디 멀리 가잖아. 고생 진짜 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게 그런 꿈이구나. 이게 경험적인 요소. 이게 성경에 안 써 있잖아. 근데 경험적인 요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좀 이게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 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꿈을 꿉니다. 근데 버스가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 뜻이 없다는 거야. 그날 취소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아. 안 하고 이제는 취소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거 가면 아닌 거야. 막 일이 안 돼요. 꼬여. 뭔가. 그지?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적인 요소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 그런 경험적인 요소를 통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부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 무슨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왜 없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 있어서 나쁠 거 있어요? 아니 수호천사 우리 귀찮게 하나? 말 시켜? 우리 일을 막 방해하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 좀 생각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휴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 아니 휴거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니 진료 환란 오기 전에 아니 혼인자체 올라가는 게 좋지. 그 환란 다 당하는 게 좋아? 바본가? 그러니까 휴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휴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환란에 대한 말씀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휴가져서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간현 장로님이 여러분 황인성하고 황예정을 낳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잖아. 그 황인성이 리브가를 낳죠? 그죠?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황인성 장로님의 부모님이 황인성 장로님을 낳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 보세요.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죽었다면 황강 장로님이 지금 여기 있어요? 황인선이나 황혜정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이게 섭리라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제까지 21세기를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잖아. 그치? 하나님이 황희성이 태어난 다음에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황희성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황희성을 알고 있었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런 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황혜정도 알고 있었고 김혜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랜덤이야? 랜덤인가? 하나님이 우연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지?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아신단 말이야. 아신다고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 매달이에요. 지금 2025년 4월 며칠 날 황인성이가 여기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화기정하고. 그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한 거잖아. 두 남매를 사랑하시잖아요.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계신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2025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조상이 살아 있어야 돼? 안 돼? 죽어도 돼? 그거 누가 지켜? 그 랜덤이에요? 우연이야? 운이 좋아서?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을 택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택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 까마득한 조상,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 조상 때부터 지켜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세요.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여러분 살아온 사람 있죠?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행운,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왜 낳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낳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결혼하는데 아기 안 낳는다고?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아니 황교안 장로님과 김은자 지사님이 애를 안 낳았으면 혜정이하고 지금 인성이가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안 난다고? 니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내 택한 백성을 나한테 안 준다고?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서 수호천사가 있고 없는 사람은 수호천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줄기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 뜻입니다. 예,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어차피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책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읽기 시작한 게 몇 백년 안 돼요. 응? 이런 섭리를 생각하시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그 조상들을 다 지켜가면서 그죠? 죽으면 태가 끊기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하세요. 예.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예? 함부로 자기의 정체성을 반드시 깨닫고 사셔야 돼. 예?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의 수의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게 베드로의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아직 처형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만 알고 있지 베드로가 처형당했는 걸, 그죠? 이 사람, 이 헤롯은 베드로를 반드시 공개 처형했을 겁니다. 야고보처럼.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려면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라는 건 수호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수호 천사에 대한 생각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뭐 수호 천사 얘기하죠. 그죠? 뭘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하긴 하죠. 그죠? 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서 나오다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 이 법제하에서는요, 죄인이 도망치면 그 간수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옥문이 다 열려지고 막 이랬을 때 그 간수들이 막 난리가 났죠. 막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고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 군인한테도 전도를 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지금 앞뒤 끊고 다 본론만 얘기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에,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은 아주 너무 간단하게 써놔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사람이죠, 요세푸스. 이 사람은 이제 AD 3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였고 한때는 그 팔라비 원조의 어떤 저기 팔라비 원조란다. 저기 그 로마에 저항하는 저항군의 소속이었다가 항복해서 이제 로마로 다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배신한 거죠.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라든지 유대 어떤 역사서라든지 이런 거 집필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역사서가 굉장히 신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것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이제 이 역사서를 보면 이제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때 당시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헤롯이 어떤 이 국경지대의 두로나 시돈 이런 국가들하고 어떤 이제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이제 그걸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예, 뭐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지금 외교적으로 좀 시끄러운 문제를 헤롯이 해결을 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꽤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막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뭐 서로가 막 수출 금지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해결했는데 굴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해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저쪽 블라스 그쪽 사람들이 이제 헤롯한테 와서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좋아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가갖고 막 굽신굽신 거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오면 국민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죠? 야, 씨, 나라 팔아먹었다 뭐 하고 나라의 자존심 뭐 어쩌고 하고 또 굉장히 아주 멋있게 큰 소리 빡빡 치면서 해결하면 또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그죠? 헤롯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결을 했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뭐라 그랬어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막 찬양을 하는 거죠. 헤롯을. 야, 당신이 하나님이요, 뭐 막 하나님 같습니다. 막 당신 정말 뭐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니들 내가 내가 신이야. 그런 거 몰라? 이제 알았어? 이래야 돼?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신은 내가 무슨 신이냐? 나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후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겸손해. 근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그러니까 뭐야? 이 헤롯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받고, 그죠? 그러니까 헤롯은 누구예요? 왕이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은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헤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가 잘했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긴 뭐래,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시죠. 그죠? 주의 사자가 친히 어떻게 됐다고? 이 요세푸스의 전승에 의하면 복통으로 죽었다 그래요. 복통. 그러니까 이게 뭐 벌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벌레는 벌레죠. 그죠? 복통으로 죽었으니까 뭘까? 기생충이었을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어쨌든 뭐예요 이거? 돌연사입니다. 돌연사. 갑자기 죽은 거죠. 갑자기 복통으로 죽었다. 맹장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맹장이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벌레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바이러스나, 그죠? 급성 간염이나, 그죠? 어쨌든 뭐 헬리코박터, 그거는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거지. 급살은 아니잖아. 어쨌든 벌레에게 먹혀 죽은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간염 같습니다. 간염, 급성 간염,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이 말에 가장 근접한 말인 것 같아요. 벌레에게 먹혀 죽은이라, 그러니까 급성 간염일 거예요. 급성 간염, 왜 식중독일 수도 있고요, 그죠? 급성 간염, 그렇죠, 그죠? 음식을 맨날 늘 먹었을 테니까, 그죠? 식중독이 일어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식중독균에 의해 가지고 급성 간염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당시 초기에는요, 예루살렘이 주 활동 무대였어요. 주 전도 무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가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짐으로 이제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너무 이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중요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고 수도기도 하고 또 인구도 좀 많았을 거고 자기들 고향하고도 뭐 연관이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들 전도하기를 더 힘쓰고 막 이렇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을 겁니다.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 흩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이 빨리 전해진 겁니다. 전 세계로 확 전해진 거예요. 확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거, 그죠?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달라고, 그죠?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뭘 배웠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는 목적은 뭐다고? 누가 말해보세요?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 뭐다고? 크게 시작.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과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지, 그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또 믿음이 아니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 그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 구원은 얻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도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기도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 믿음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거잖아, 그죠? 아무리 천국 없는 거 구해봐야 뭐래,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 사도 오늘 배운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런 것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 뭐 투명인간 얘기하면 웃어. 왜 웃지? 왜 웃지?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죠? 천사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왔잖아. 육신을, 이런 것들을 왜 못 믿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여러분 영체였어? 환상이었어요? 아니잖아, 그죠? 고기도 먹었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치? 이런 것들을 왜 안 믿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 새로운 육체는 썩어지지 않을 육체,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서 입을 육체는 완전한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벅도 통과할 수 있고, 그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온전한 육체라고, 그지? 그걸 입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 이걸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 살로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쭈글쭈글쭈글해질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그지?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